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그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바나라 누나 비야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승리하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그때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땅에서부터 유다의 각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으나.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아는 갑자기 전사를 하게 됩니다. 후속 왕권 확립을 후계자 구도를 마무리 짓기도 전에 갑자기 전사를 하기 때문에 일이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여호아하스를 요시아 왕의 후계자로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 여호아하스가 요시아 왕의 네 번째 아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황이 묘하게 됐고요. 넷째 아들이 왕이 됐다. 벌써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애굽과 얽혀버리게 됐습니다. 그냥 안 그래도 서로 껄끄러운데 그 애굽 바로 왕 누고 왕이 아수르로 가려고 하는 것을 중간에 이제 전쟁을 걸었잖아요. 전투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균형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애굽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마는데요. 당장 바로 왕인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두겠습니까? 백성들이 세운 요시아가 자기하고 싸웠는데 또 백성들이 세운 여호아하스인데 이건 놔두면 후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
아들인 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이렇게 짓고 왕으로 세우게 되고요.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이끌어내서 오늘 지역은 다른 지역이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이 라블라라고 하는 곳에 가두게 됩니다. 유다에는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의 벌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느고는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하는 전쟁을 하려고 출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병사를 이끌고 가는데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켰잖아요. 근데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라블라라고 하는 곳이 가시권 안에 있는 데예요. 자기 그 뭐라고 그러나 이제 선두 지휘소 이 정도 전방 지휘소 이런 개념의 자리에 자기 영향권 안에 이 여호아하스를 이제 감금을 하게 됩니다. 하란타라는 실패로 돌아가게 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때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데리고 가게 됐고 거기서 여호아하스는 최후를 맞이하고 말게 됩니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왕으로 세운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지목하여 부르신 다윗 왕가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지목하여 부르셔서 다윗 왕가에 나온 사람이 정통성을 가지는데 애굽의 바로인 느고가 왕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애굽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이거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닌 걸로 역사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도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유다 왕국이 피폐해졌다. 근데 이거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만만하면 성전금 뜯었잖아요. 만만하면 성전은 뜯고 그럴 거면 뭘 받죠. 근데 이제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한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바칠 정도로 나라 살림이 아주 엉망인 나라, 호흡만 겨우 붙어 있는 나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강한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어느덧 정신 차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할만하다 생각했고 견딜만하다 생각했는데 그러고 하나님께로 안 돌아왔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못 일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못 일어서요. 아무 때나 일어설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잘못된 희망을 가지지 마세요. 못 일어나요. 예. 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바벨론은 아주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런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오게 되니까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바벨론 군대는 와 있고 오고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핵심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어요.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은 아수르의 잔존 세력과 애굽 동맹군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자, 이걸 이기고 나니까 애굽 편에 들었던 주변 나라들을 이제 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유다는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년이 되는데 완벽하게 애굽을 정복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애굽을 점령을 하기 위해서 그 일대는 대부분 정복을 했지만 이제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싶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하는데 전선이 이제 고착 상태에 들어가게 돼서 결국 애굽 전체를
완전히 자기 속국으로 만드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전투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자기의 왕권의 배경은 애굽인데 바벨론이 배경이 되면 자기를 그냥 두겠냐고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럼 바벨론이 여기서 못 이길 거다 생각을 하고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 편을 듭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인 패착이에요. 유다가 있는 그 지역의 패권은 바벨론이 잃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니까 판단이 안 돼. 예? 그거 보셨어요? 심판하는 거? 저 보니까요. 중학생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시니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닫게 해버리니까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려워서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눈을 가리셨다. 귀를 막으셨다. 중학생도 그렇게는 안 해. 중학생도. 이걸 못 보더라고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이게 협박은 아니고 하나님 심판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판단 능력을 상실해 버려요. 지금 여호야김이 그렇잖아요. 멀쩡히 바벨론 군대가 옆에 있고 이 지역 이 패권은 안 잃었어요. 애굽 본토를 들어가서 못 집어삼켜서 그렇지. 여기는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애굽이 무너진 거죠. 꼼짝 못하게 된 건데 이걸 판단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3년간 잘 섬기다가 배신을 하니까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와가지고 왕을 사로잡게 되고 쇠사슬로 결박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아마도 격변 가운데 암살을 당한 것으로. 이 사람 굉장히 못됐거든요. 그래서 죽음조차 묘실에 장사되었던 소리도 없어요. 이렇게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격변인데요.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 우리 성지하는 교회니까 그림이 대강 그려지잖아요. 어느 위치에 있고 애굽이 어디에 있고 아수르가 어디 있고 바빌론이 어디 있고 아수르를 집어삼켰으면 이렇게 되고 거기 이스라엘 끼어 있고 애굽이 있고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우리 성지하는 교회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견뎌냈어요. 이 엄청난 국가들 사이에서 세력을 확장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없이는 못 살아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왜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돌봐주시는 땅이어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는 못 살아요. 시달려서.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굳건히 가니까 힘을 잃지 않아요. 견뎌내요. 상황 판단 정확하게 하고요. 전투를 벌이면 하늘의 역사가 막 임해가지고 지는 전투인데 다 이겨요. 그러니까 아무도 건들질 못해. 그렇게 해서 그 똑같은 조건에서 다윗은 아주 제국의 버금가는 나라를 만들어내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전부 다 회복하고 막 이루고 살았는데 이거 얼마나 지금 쪼그라들고 초라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지니까 결국은 유다는 건드리는 나라는 전부 다 건드릴 수 있어.
건드리면 모두가 문제가 돼. 무작정 끌려다니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격병기를 통해서 뭐 이 정도 싸움은 많았어요. 다 이겨냈다니까. 살기 벅찬 땅이에요, 여기. 살기 벅차요. 살아내기 벅찬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그냥 놔두니까 못 살잖아요. 이 벅찬 땅에서. 예. 자,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벅차다고 하지 말고 살아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면, 붙들고 가면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난다니까요. 별의별 기적 다 일어났잖아요. 예.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한테는 이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걸 해내려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못 산다니까 그게 없으면. 못 살잖아요, 지금. 못 살잖아. 자,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나아가면 온갖 폭풍우가 몰려오지만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조그만 일도 생겨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철칙입니다. 전 이거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새로운 일 할 수 있었고요. 무모하다고 하는 일 할 수 있었고요. 그것 다 하게 해주셨어요. 기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자, 이거 우리가 좀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살아내기. 살아내야 돼. 주와 함께 믿음으로 가면 살아내는 거예요.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게 참 그래요. 수수께끼, 요시아 같은 왕 밑에 믿음의 자녀가 없었다? 참. 여호아스는 3개월만 왕을 했죠. 근데 열왕기하 23장 32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3개월 통치했는데 얼마나 악했으면 이렇게 성경에 표시를 했을까?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평가인데 예레미야서에서 그의 악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22장 13절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곳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선지자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예언했다고 칼로 죽입니다. 여호야김이.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야김이 죽을 때는 아무도 안 슬퍼할 거고 그의 시체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나귀처럼 매장당할 것이다. 묘실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될 거다 할 정도로 여호야김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저절로 안 만들어진다. 는 묵상을 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메이킹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야 됐고요.
수많은 고민도 있었고 금식기도도 할 정도로 어려움도 있었고 난관이 많아서 요 정도 믿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다. 좋은 믿음은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앞서간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 된다. 야, 예수 잘 믿어라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정말 이게 잘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 자, 이런 거를 요시아는 아마 놓치지 않았을까. 그 앞에 세대들은 놓치지 않았을까.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 곧바로 악한 왕이 나오잖아요. 보고 알겠지. 가 안 되더라니까요. 교회도 좋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냥 저절로 나오겠지가 안 되겠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믿음,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몇 주간 숙제였어요. 몇 주간의 숙제. 이 왕들 쭉 보면서 야, 왜 이러냐 도대체 왜 이러냐 했는데 결론은 열왕기서 다 끝나가요. 감사하게도 끝나갈 쯤에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정말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참 애써야 되겠다. 정말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중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분야는 살기 어려운 데입니다. 근데 살아내야 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냅니까? 우리가 사는 현장에 애굽도 있고 바벨론도 있어요. 아수르도 있어요. 서로 자기 편하라고. 내 말 들으라고. 완전 동네북이지 뭐. 근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오직 믿음이다. 크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기적이 일상이 돼야 된다. 기적이 일상이 돼야 돼요. 어쩌다 한번 기적이 아니고 기적이 일상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냅시다. 잘 이겨냅시다. 아무리 여기저기 땡긴다 해도 끄떡없이 성장하고 확장하고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신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굳게 믿을 때는 아무리 강대국이 있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저버렸더니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힘들고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더 외연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휴가 시작됩니다. 안전하게 지키시고 기쁨 가득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